TV 드라마 중에 출생의 비밀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보지는 않았는데 그 내용이 참 아름다운 이야기는 아니고 두 남자가 서로 사랑을 했는데 보니까 같은 엄마의 자식이었다, 같은 아빠의 자식이었다. 이게 영화가 되고 드라마가 되려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설정을 해서 흥미를 끌고 그렇게 하긴 하지만 이제는 말이 아닌 게 아니고 이게 이제 현실이 되기도 하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10명의 남자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들의 출생 중에 정말 이런 참 소설과 같고 드라마와 같은 막장 드라마와 같은 주인공이 한 3사람 정도 있어서 제가 그 사람들과 그들의 어머니를 지금 오늘 주제로 삼았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 세 여인, 세 어머니 다말, 라합, 룻이라는 세 여인의 이야기고 이들의 세 아들 베레스와 보아스와 오벳이라는 세 아들 이야기를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이름하여서 이 세 사람의 출생이 예수님의 족보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한 시대에 유대의 한 마을에 있었던 사람들의 출생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오늘 예수님의 출생과 직결되어 있는 족보들이고 그렇게 보면 오늘 영적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이니 이들은 사실은 영적으로는 우리의 조상들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세 사람 이야기를 먼저 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 사람은 베레스라는 사람입니다. 베레스의 출생의 비밀.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이고 유다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많은 기록은 없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중요한 이유는 이 사람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잘잘못이나 행적에 관계없이 유다라는 인물 자체가 중요한 인물이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갈 중요한 사람이 정말 생활은 너무 더럽고 추하고 아주 복잡한 삶을 살았는데 바로 이 며느리 다말과의 동침으로 인해서 아이를 낳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가? 이제 이 유다가 이제 자녀가 셋이 있었는데 아들 셋 중에 첫 아들에게 며느리를 시집을 오게 해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엘이라는 그 첫째 아들이 아들을 낳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죽임을 당했다. 무슨 죄를 지었고 어떻게 죽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가만둘 수 없는 죄를 범하여서 그를 죽였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 아들에게 아들이 없이 죽었다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 나라의 결혼 제도를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제도가 하나 있는데 형이 결혼하여 아이를 낳지 않은 상태로 죽어버리면 그 형의 대를 이어줄 책임이 둘째, 셋째, 가까운 동생 순으로 주어진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형이 죽으면 형수를 동생이 취하여 형의 대를 이어주는 제도, 그래서 형사 취수제라는 좀 특이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이 일이 오늘 이 유다 가정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아들이 자녀 없이 죽게 되니까 그 밑에 동생이 이 결혼 예법을 따라서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자녀를 낳아서 자기의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의 대를 이어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싫어서 이 둘째 아들은 하나님 앞에 또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 벌받아 또 죽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막내가 있는데 이 막내 아들이 아직 나이가 어려서 유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며느리하고 아무튼 결혼을 하는 아들들은 다 죽어나가니까 그것 때문에 죽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범죄해가지고 하나님께 벌받아 죽었는데 그래서 자기 막내 아들은 좀 살려야 되겠다. 이 아이는 보존해야 되겠다 해서 그 며느리 너 친정에 가 있거라. 이 아이가 12살이 되어야 결혼할 수 있으니까 너가 아이가 자랄 때까지는 집에서 기다려야 된다. 그럼 이제 이 며느리도 그 뜻을 따라서 친정으로 가게 되었다 간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막내 아들이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아버지가 자기에게 아들을 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사실은 속이고 거짓말로 이렇게 보냈는데 그렇게 이제 앙심을 품고 있던 차에
유다가 이 며느리가 살고 있는 동네 딥나라는 동네를 어느 날 친구와 함께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동네 사람들이 이 다말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너희 시아버지가 지금 우리 동네 온댄다. 이게 이 며느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수심을 이미 알고 있었던 동네 사람들이 정보를 주니까 이 다말이 기생처럼 분장을 해가지고 자기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해서 동침을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성경에 있는 정말 적나라한 이야기인데, 그렇게 해서 임신을 또 했고, 그래서 그것도 쌍둥이를 출산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베레스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베레스의 출생의 비밀입니다. 참 이런 얘기까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야 되는가? 오늘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우리 마지막에 좀 보겠습니다만은 충분히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지저분한 이야기, 문란한 얘기가 아니라 이게 복음이다 하는 것을 한번 마지막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인물은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룻기에 나오는 사람인데 아무튼 뭐 대단한 그 많은 일을 한 유명한 일을 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당장이라도 내가 사위로 삼고 싶고 그 사람의 아내가 되고 싶을 만큼이나 돈 많고 신앙 좋고 인품 좋고 얼굴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탐나는 정말 신앙인입니다. 돈 많고 신앙 좋기가 참 안 쉬운데 보아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인품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아스는 어떻게 출생을 했느냐? 그 어머니의 이름이 기생 라합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여러분 잘 들어봤던 사람 아닙니까? 그 아버지 이름은 살몬인데 이 사람은 뭐 하는지 잘 몰라요. 아무튼 아버지 살몬과 어머니 라합과의 만남을 통해서 보아스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기생 라합, 우리가 흔히 기생 라합 하는데 이 기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몸을 파는 그런 문란한 거리의 여인일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 기생이라는 호칭이 당시 이제 가나안 땅에 바알이나 아세라와 같은 우상을 숭배하는 예식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바알이나 아세라와 같은 이 가나안의 종교를 우상 숭배를 할 때 자기들 신에게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숭배를 하는 예식 중에 이 문란한 성행위가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전부 다 썰어 없애버리라, 불태우고 전부 없애라는 이유가 이런 이유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라합은 그때의 신전에서 이 자기들의 숭배하는 그 제사 행위 가운데 들어있는 그 문란한 행위에 자기 몸을 드리는 일종의 신전 여인이라고들 많이 추측을 합니다. 뭐 그럴 가능성이 좀 많아 보입니다. 뭐 이렇든 저렇든 간에 아무튼 별로 유쾌하지 못한, 누구도 자랑스러워할 수 없는 직업을 가진 여인인데, 그의 아들이 이 인품 좋고 신앙 좋고 아주 부자로 살았던 보아스였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이제 오벳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역시 잘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이 사람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라는 이유 때문에 이 오벳이 이름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 보이는데, 이 오벳은 누구의 아들이냐? 앞에 말씀드렸던 그 아버지가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는 자기 가족이 있고 자기 아내가 있는데, 룻을 앞에 말했던 형이 자녀 없이 죽어서 그 형의 대를 이어줘야 되는 그 제도, 그걸 이제 그 책임을 감당을 해준 사람이 이 보아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에 그 이야기 자세히 나와 있어서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룻 역시도 모압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룻이 어떻게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 그가 결국은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이 되는가 하는 것은 룻기에 자세히 나와 있죠. 이 룻이 이방 여인 아니었습니까?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녀 둘 남편을 데리고 모압 땅에 가서 흉년을 피해서 갔다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뭐 제가 자주 설교했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탕자가 아버지 유산 가지고 멀리 가듯이 이곳에 가서 모압에서 살면서 결혼을 자녀 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를 보고 거기서 10년을 사는 동안에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내가 벌 받은 거다 하고 며느리들을 보고 너희는 따라오지 말아라. 너희는 너희 부모님에게 다시 돌아가서 너희 민족 남자 만나서 다시 결혼을 해라. 나는 하나님께 벌 받았기 때문에 나 혼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할 때에 동서라고 하는 오르반은 땡큐를 안 했습니다. 아무튼 떠나갔고 룻은 끝까지 따랐다는 얘기 있죠. 그 한글 성경에 붙잡고 쫓아갔다. 그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의 죽음 외에는 어머니와 나를 떼어놓지를 못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죽음 외에는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유명한 이제 효부의 모함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머니를 사랑하는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의 효도 효심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효도의 감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었던 조상들이 믿었던 신을 내가 버리고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결단이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오미가 이 며느리 룻이 따라오는 걸 끝까지 말리고 하지 말라 했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너 나를 따라가면 결혼 못한다 이거였습니다. 내 몸에 조금이라도 결혼할 남자아이가 있거나 하면 너가 혹시라도 5년을 기다리든 10년을 기다리든 결혼을 할 수 있는 거지만 너 따라가면 지금 나는 더 이상 출산을 못하고 자녀 없고 그러니 평생 남편 없이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돌아가라 한 거였는데 자기는 그런 것까지도 다 감수하고 나는 하나님 택하겠습니다, 신앙을 택하겠습니다 하고 따라갔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이야기가 우리 룻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추수밭에 갔을 때에 보아스가 그 여인을 보고 말이 여인이지만 사실은 아들 딸 정도 되는 나이 어린 아이고 보아스는 나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나이를 계산해 보면. 그런데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겠다. 이 이야기는 젊은 여자를 아내로 취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룻을 통해서 망해버린 이 나오미의 집안을 내가 일으켜주는 이 사명, 이 책임을 내가 다 하겠다 하는 아주 희생적인 신앙의 결단이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오벳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벳이 가치 있고 중요한 출생의 이유가 된 것은 그의 후손을 통해서 결국은 이세 그리고 다윗이 태어나는 이야기. 오늘 이것이 읽었던 룻기 4장 마지막에 베레스로부터 시작된 다윗의 가문의 10대에 걸친 출생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세 사람을 여인을 보는데요, 다말과 라합과 룻이라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한 세 가지 정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다 이방인이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남편이 일찍 죽었고 자식이 없었다. 세 번째는 그래서 평생 남편 없이 자식 없이 살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적으로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았다 하는 이야기고, 더 아름다운 이들의 이야기의 핵심은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으로 그의 후손들이 세워졌다,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먼저 오늘 이 출생과 관련된 이 자녀가 자녀를 낳고 자녀가 자녀를 낳는 이 이야기를 제가 구약 이야기와 신약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다시 조금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레스로부터 시작되는 다윗에까지는 10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정확하게 10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부터 보면 이 10이라는 숫자로 10대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세운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가 10대,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가 10대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정확히는 14대입니다. 마태복음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룻기에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지 아니하고 베레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인 유다의 아들인 이 베레스부터 해서 10대로 다윗의 출생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를 이제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는 이 1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아담부터 다윗까지를 10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출생을 계속 유지시켰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기록 기법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성경은 이런 기록 기법들이 종종 있죠. 사람의 숫자를 꼭 맞추지 않고 대략 수치라든지, 또는 뭐 날짜도 어떤 성경은 뭐 이틀이라고 했다, 어떤 성경은 3일이라고 그랬다가 숫자가 조금씩 다른 이유, 출생도 이렇게 10대인데 14대가 돼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아니라 베레스부터 다윗까지로 10대로 끊어서 하는 이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셨다는 뜻을 가지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10이라는 숫자를 맞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10번이라는 숫자는 좀 완전하고 꽉 찬 느낌이 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출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이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는 의미가 이 10이라는 숫자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의 출생 이야기와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가 신약으로 가면, 마태복음 가면 숫자가 10이 아니라 14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출생이 14대 만에 이루어지는 얘기를 마태복음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에서도 바벨론 포로로 갈 때까지 14대, 바벨론 포로에서 예수님 출생까지 14대. 이것도 사실은 정확하게 14가 아닙니다. 이건 어떤 경우는 생략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16, 17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왜 14로 했냐? 이 역시도 14라는 숫자의 의미가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숫자이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10이라는 숫자로 이 대수를 이끌어 갔다면 왜 그러면 신약 성경에는 똑같은 유대 역사인데 14를 했는가? 다윗이라는 이 단어, 영어로는 뭐 DVD로 되어 있지만 또 우리 히브리어 성경도, 히브리어도 저 모음이 있겠죠, 그죠? DVD에 해당되는 모음이 있습니다. 아라비아 숫자가 생기기 전에 옛날에는 알파벳에 숫자가 다 들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A가 1이고 B가 2라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윗이라는 이 자음을 464라는 숫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대보면 14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는 14대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맞춘 이유가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라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출생에까지도 개입하셔서 이를 이루셨다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한 목적이 구약에는 10이라는 숫자로, 신약에는 14라는 숫자로 의도적으로 출생의 이야기를 기록했다는 것도 좀 재미있게 볼 만한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이야기의 결론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다말이나 라합이나 룻과 같은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출생 또는 예수님의 혈통을 이어오셨다. 이 이야기가 룻기에 나오는 족보 이야기든지 마태복음에 나오는 다윗과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역사 가운데 이러한 여인들을 통해서도 도무지 유대인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들, 신분 자체가, 더군다나 이들이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더 불가능한 이야기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이 자녀를 낳았다. 그 자녀도 유대인의 자녀를 낳았다, 이방 여인들이. 그런데 이 여인들이 낳은, 이방 여인들이 낳은 자녀들이 다윗의 조상이고 예수님의 조상이더라.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이나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이런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것이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나는 유대인도 아니고 저들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인데 왜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성경으로 기록이 되어서 오늘 4개까지도 이걸 읽어야 되고 이걸 어떻게 영적으로 우리의 유익을 적용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오늘 우리의 핵심적인 과제겠죠.
자,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유대인 저들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보아스, 베레스, 룻, 좋은 출생 이야기가 있지만,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지만 이거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상관이 없는 얘기가 절대 아닌 이유는 이들이 유대인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되었고 유대인의 조상이 되었고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우리의 출신의 성분이나 출생의 출생의 족보의 라인을 보면 도무지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예수님의 족보에 섞일 수 없는 자들이지만 우리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의 이름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출생 때문에 예수님으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말이나 라합이나 룻이 유대인이 되고 그들을 통해서 유대인이 더군다나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동의하시죠?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출생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가족이 되고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오신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입니다. 오늘 두 족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불가능한 일이었던 거고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그 일이 가능토록 하시기 위하여서 한 분이 꼭 필요했는데 이분이 꼭 출생하셔야 됐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태어나신 것으로만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자녀, 하나님 아들 되심을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백성이 되는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여인과 이 세 여인을 통해 태어난 세 아들의 이야기는 우리와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일에 예수님이 꼭 필요하셨고 예수님이 꼭 오셔야 했다는 그 이야기,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 혜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 이야기가 핵심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인들의 이름, 그들이 낳은 아들의 이름은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다윗과 그의 후손 오신 예수님 때문에 이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될 가치가 있었던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 또는 어머니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미국은 이제 마더스데이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들은 이제 이걸 이제 달 자격이 사실상은 이제 없는데 그렇다고 6월 셋째 주일 날 아버지 날에 우리 중고등부에서 또 꽃을 준비할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한 번에 우리는 다 좀 묶어서 해왔습니다. 그냥 이름하여 어버이 주일이라고 해가지고 오늘 좀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중에 어머니가 아닌 분은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닌 분은 있지만 어머니가 없는 분은 아무도 없죠. 어머니가 없이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오늘 이 세 여인, 다말의 아들 베레스, 라합의 아들 보아스, 룻의 아들 오벳. 오벳은 조금 뭐 덜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앞에 있었던 두 남자 베레스와 보아스, 그들의 어머니와의 관계를 볼 때에 어머니들로서 베레스를 출산하고 보아스를 낳고 난 다음에 이 두 어머니 다말과 라합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식들에게 자기가 이 아이의 엄마라고 떳떳하게 얘기를 하기가 참 쉽지 않았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말하면 베레스나 보아스 역시도 이분이 내 엄마라고 말하기가 참 조심스러운 그런 관계입니다. 부인은 할 수 없지만 떳떳하게 남에게 내세우기도 좀 힘든 그런 부모와 자식의 관계, 엄마와 아들의 관계인 것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뭐 이들도 뭐 사춘기라는 게 있지 않았겠어요, 그죠? 베레스도 보아스도 성경에는 없지만 왜 내 엄마는 왜 저래?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그 이상한 이게 유다가 내 아버지인지 할아버지인지도 모르겠고 뭐 아무튼 이런 고민하면서 이 베레스가 살았을 것 같아요.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보아스 역시도 마찬가지죠. 자기 어머니가 이런 여인 출신이라는 거 떳떳하게 내세울 만한 일이 아니었겠죠. 근데 확실한 것은 이들이 모두가 다 참 신앙으로 훌륭하게 잘 자랐다는 것이고 그들의 어머니도 그렇지만 그렇게 태어난 아들들도 예수님의 족보, 다윗 왕가의 족보에 이름이 버젓이 들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신앙 인격을 갖춘 자들이다 하는 걸 볼 때에 그 아들도 그렇고 그 어머니들도 얼마나 오늘 우리로 말하면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키웠을 것이고 그 아들들은 그 어머니의 됨됨이를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그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로 품고 또 사랑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얼마나 했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오래전에 읽고는 참 감동이 돼서 지금도 기억하러 오늘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실화일 수도 있고 또 뭐 꾸며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오늘 이 어머니와 아들과의 관계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 이것도 잠시 소개를 하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좀 이제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그냥 병이 이제 우리 몸에 있는 병 중에 이렇게 신체적으로 등이 이제 굽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뭐 이제 아무튼 곱사등이다 하기도 하고 뭐 곱추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게 아주 좋은 말이 있습니까? 그 말보다 더 좀 부드러운 말이 있으면 좀 좋겠는데 아무튼 그런 이제 어머니가 있는 거죠. 뭐 아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날 점심 도시락을 아이가 안 가져가서 엄마가 이걸 도시락을 아이들한테 전달해야 되겠다 싶은데 못 가는 거예요. 왜? 자기 모습이 아들에게 보여지게 되면 자기 친구들, 아이들 친구들이 자기 일을 어떻게 볼까 또는 자기 아들을 어떻게 볼까. 그래서 학교에 나타나기는 조심스럽고 근데 점심을 굶으면 아들을 생각하니까 도시락은 꼭 갖다 줘야 되겠고 그래서 내린 결론이 그래 수업 시간에 이 교실 문 앞에다가 도시락만 빨리 두고 위에다 쪽지 하나 적어놓고 오면 아들이 굶지는 않겠구나 하고 이제 결심을 하고 도시락을 들고 용기를 해서 찾아갔는데 하필 그 시간에 수업이 체육 시간인 거예요. 그 아이들이 밖에 다 나와서 운동하고 놀고 있는데 교문에 들어서자마자 아들을 딱 보고는 가면 안 되겠구나 하고 급히 발을 끌으면 돌이켜서 이제 뒤로 돌아 나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소리가 탁 들립니다. 엄마 하고 달려오는 거예요. 참 착하죠. 순진하죠. 아마 중학생쯤 되면서 안 그랬을지 몰라요. 못 들은 척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엄마 하고 달려오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뒤를 돌아서서 보는데 자기 아들이 막 달려오는 거 자기한테. 베레스나 보아스나 이 오베코 같은 사람이 동네 놀다가 동네 사람이 다 아는 엄마, 동네 사람들에게 다 손가락 장했던 그 엄마. 근데 그 아이들이 엄마를 부르고 엄마 하고 달려갈 수 있었다면 얼마나 멋있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무리 병들고 늙고 몸에 장애가 있고 못 배웠고 가난해도 엄마는 엄마죠. 어머니는 어머니죠. 아무리 병들어도 자식인 우리가 어머니를 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병이 들고 몸에 장애를 입었다 할지라도 엄마가 엄마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죠. 우리의 육신의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하고 존경스러워하고 이분이 내 엄마라고 엄마도 이 아이가 내 아들이라고 말해주는 관계가 되면 참 좋겠다. 육신을 입은 부모로서 자식으로서는 오늘 이 다말, 라합, 룻과 그의 아들들과의 관계를 보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육신의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육신의 부모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땅에 태어날 수가 없었던 것을 볼 때에 그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으며 그 육신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부자로 살고 가난하게 살았고 많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몸에 병이 있거나 없거나 그냥 내 어머니라고, 우리 어머니라고 말해줄 수 있는 자식이 참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분들이 어머니가 이 땅에 안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이 땅에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시고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 부모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이 제 어머니입니다. 이분이 내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참 좋습니다 라고 하나님께도 듣기 좋게,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어머니가 내 어머니여서, 아버지가 내 아버지여서 저는 참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식들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또 한 분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런 장면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붉은 큰 용이, 사탄이죠, 해산하려 하는 여자, 아이를 낳으려 하는 여자, 굳이 말하자면 구약의 이스라엘 또는 교회, 구약 교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앞에서 입을 딱 벌리고 이 여인이 아이를 딱 낳으면 집어삼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근데 이 아들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이 태어나면 잡아먹으려고 또는 예수님의 출생 자체를 막으려고 했던 붉은 용, 사탄이 그랬다. 구약 역사는 바로 이 이야기죠. 예수님 출생을 저지하려 했었습니다. 바로 왕이 모든 남자아이들을, 유다 남자아이들을 다 나일 강에 빠뜨려 죽여라는 얘기도 이 붉은 용이 예수님의 출생을 막아버리려는 노력이었고, 골리앗이 다윗을 죽이려 했던 그 위기도 결국은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도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이 이야기가 구약 성경 이야기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태어나게 하셨고, 그 사단이 아이를 삼키라니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딱 낚아채어서 사탄의 마귀의 입에서부터 건져주셨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이후 계속되는 이야기도 교회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어머니 없이 우리가 못 태어나듯이 교회 없이 우리는 태어날 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첫째, 교회는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태어나지 못하게 또는 집어삼키려 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고 완수하셔서 그렇게 생겨난 것이 무엇이냐? 그게 신약 교회입니다. 구약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태어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의 교회라는 또 하나의 어머니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신약의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서 우리가 그 교회를 통해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 없이 우리가 살 수가 없고 태어날 수 없었듯이 교회 없이 우리는 태어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머니를 고마워해야 될 이유가 있듯이 교회를 고마워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도 미국 교회도 늙고 병든 어머니 교회입니다. 왕성했던 20, 30년 전의 교회의 모습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 아름다웠던 교회의 영광은 다 사라지고 이빨 빠지고 머리카락 빠지고 등 굽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양론에 누워 계실 수밖에 없는 그 어머니와 같은 모습이 오늘 많은 한국과 미국 교회의 현실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저도 시골 교회만 살았던 아이인데 저도 저를 낳아준 교회가 있습니다. 그 마을에 교회가 아니었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낡아 빠진 시평 남짓 때는 비 오면 비 새고 겨울 되면 찬바람 들은 깨진 유리창에 떨면서 예배 드렸던 그 장소를 저는 감히 내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니까, 나를 낳아주신 교회니까. 바라건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어머니 교회,
이 교회에서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후손 자녀 소손 대대로 어머니와 같은 교회에서 태어나고 이 어머니와 같은 교회에서 자라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든든한 백성들로, 일꾼들로, 군인들로, 자녀들로 자라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육신의 부모님을 인하여, 어머니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 육신의 어머니를 주신 하늘 아버지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효도하고 싶어도 이 땅에 계시지 않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후회하고 참 송구한 마음이 앞서지요. 그렇다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제사를 통해 가지고 세상 떠난 어머니, 세상 떠난 부모님을 효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마귀를 섬기는 건데 그렇게는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육신의 부모님을 다 못 섬긴다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연세 많은 어르신들, 영의 어머니들, 영혼의 부모님 같은 분들을 어머니를 섬기지 못하고 아버지를 섬기지 못하는 그 아쉬움을 우리 육신의 영의 부모님들이 대신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의 어머니들, 신앙의 아버지들에게 그 효심을 다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신앙 공동체, 가족과 같은 교회, 좋은 신앙의 본이 되는 믿음의 어머니들, 아버지들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또 하나의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이제 이미 나도 어머니가 되었고 아버지가 되었고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어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자녀들, 자녀손들에게 좋은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 되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기억할 때에 많은 재산을 물려준, 세상에서 이름 있고 명예를 얻었던 어머니, 아버지로 기억해서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좋은 신앙의 모습으로 힘들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포기하고 싶고 부끄럽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하였던가 하는 것을 이 아이들이 마지막에 기억하고 그 모습을 아이들이 닮아서 그들도 인생의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내가 앉았던 자리에 예배할 줄 알고 내가 무릎 꿇었던 그 자리에 그들이 무릎 꿇고 기도할 줄 아는 아이로 자라간다면, 그래서 살아있든지 세상을 떠났든지 이 아이들이 육신의 부모인 나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며 어떻게 섬기며 인생의 고난 가운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배웠다면 우리는 괜찮은 부모로 살다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억만금을 물려준다 할지라도, 억만금 물려줄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만은, 말을 하자면 재산을 꽤 많이 남겨준다 할지라도 그 아이들에게 신앙 하나 제대로 못 물려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아는 어머니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다면 우리는 육신의 부모는 되었을지 몰라도 영의 부모로서는 제대로 일하지 못하다가 세상 떠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어머니의 날 또는 어버이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몇 가지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지금 살아계시건 떠나시건 내게 육신의 부모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육신의 부모님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나의 어머니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가 완전한 부모가 되셔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늘 아버지 되어주심을 인하여 감사하기를 원하고, 세 번째는 이 땅에 교회를 나의 어머니로 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해주신 인을 인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사신 이 교회, 우리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세워진 어머니와 같은 교회 주심을 인하여 감사하기를 원하고, 마지막으로 나도 이미 육신의 부모가 되어버렸으니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할 줄 아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로 남은 생애는 우리 자손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위해서 감사와 함께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